성경 한 구절을 먼저 찾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회개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예. 2020년 예수사랑 예수동행과 예수님이 내게 행하실 일 세 번째입니다. 또 이제 요즘에 보시면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 곧 3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휴거의 때를 준비하십시오. 앞으로 이제 쇼킹하고 이런 것들을 설교하거나 이슈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면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이 시대에는 더 어느 누구 시대보다도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종말의 온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시대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사람들이 직장도 안 다녔어요. 네. 뭐 예수님 오실 텐데 막 이렇게 살아가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긴 오시는데 예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들이 너무 종말하거나 너무 그런데 앞서지 말고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 그런데 마음 뺏기고,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님께 초점을 두지 않으면 그 뒤에 쭉 읽어보면 진리의 마음이 없으니까 거짓 표적과 이적과, 그래서 야, 곧 3차전이 일어난대 그러면 이제 뉴스 보는 거예요. 예. 그럼 막 예언가들의 말을 막 영성가들의 말을 막 듣는 거죠. 결론은 누구에게 마음이 없는 거죠? 예수님 놓치는 게 제일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건 신령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 오실 때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들림받고 자다가 들림받고 맷돌 갈다가 들림받고 항상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너의 마음의 중심이 생활의 염려나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이나 또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어떤 이유라도 누구에게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놓치고 있다면 예수님이 임하심은 번개가 동에서 서서 서로 임한같이 그렇게 준비할 수 없이 임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싸한 말이잖아요. 휴거의 때를 준비하라. 그러면 휴거의 때를 준비하는 방법이 뭐냐는 걸 얘기를 안 해. 그 맨날 직장 그만두고 교회 나오라는 소리예요? 12시에 모여갖고 흰옷 입고 예배 드리면 휴거의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롯의 철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오실 그 상황 그때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이런데 아니 시집가고 장가가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결혼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삶을 살라는 거지. 야, 이제 예수님 곧 오실 것 같아. 말세치 말이고 현상을 보니까 사람들이 약하고 나라가 뒤숭숭하고 그러면 다 교회 와서 앉아 있어야죠. 교회 와서 앉아 있어야죠. 그건 세상에서 하는 소리고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교회 생활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신약에도 나와요.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보면 롯에나 소돔과 고모라라든지 그다음에 노아의 때라든지 광야교회 성도들의 그 모든 삶에 우리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본보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말씀은 뭐라고 돼 있다고요?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언제요? 오늘이라는 날에.
오늘이란 날에 내가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가느냐 안 가느냐.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또 앞으로도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것이 더 가장 중요한 것인데 사람들이 막 대단한 거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표적이 나타나요. 막 병든 자가 막 일어나고요. 휴거의 때 준비하십시다 하는데 전쟁을 두려워하실 것도 없어요.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들이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흔들림이.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는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라. 범사에 뭐하라? 이 삶이 내 속에 있어야 돼. 그건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면 나타날 수 없는 것들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보시는 것이 있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새해 2020년 처음 시작하는데 보니까 계속 예수님이 내게 행하실 일 뭐라 그랬어요? 나를 새롭게 하신다. 새 사람 되게 하신다. 밋밋한 것 같아. 밋밋한 것 같아. 난 새 사람 다 된 것 같고 맨날 뭐 이런 소리를 하시는 거야. 근데 분명히 아셔야 될 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뭐 수없이 많으니까. 예. 한번 히브리서 5장. 예. 12절. 히브리서 5장 12절. 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을 지각을 사용함으로 무엇을 바라서요? 연단을 바라서 뭘 분별해요? 네가 장성한 자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에 초점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은. 예? 내가 해를 따라 계속 시리즈로 말씀드리면서 자식이 나이는 먹어가는데 밥은 그냥 그렇게 배 터지게 먹고 맛있는 거는 그렇게 달라고 그래서 먹이는데 키가 안 크고 자라지를 않고 아니 몸은 막 멀대같이 큰데 정신이 자라지 않고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부모에게는요. 사실은요. 부모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는 계획을 따라 뜻을 따라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성장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계획이에요. 뜻이에요. 예, 내가 너희를 자녀로 선택하였으니 그래서 먹이고 입히고 하시고 우리를 양육하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로서는 내가 나중에 크고 유명한 사람이 돼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뭘 효도해야지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은. 뭐부터 하라고요? 자라기라도 제대로 속삭이지 말고 자라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예수님의 뜻을 맞추어서 잘 성장하고 있느냐는 거죠. 근데 잘 자라고 성장하고 내가 새로워진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서까지 그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이유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려고 했느냐면 내가 너에게 보여준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제는 무엇을 버리고 옛사람의 모든 마귀의 종로로 타든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살았던 너의 욕망을 위해서 살았던 그 모든 마음을 버리고 무슨 마음을 가져라? 새 마음을 가져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누구니까요? 예수님의 자녀로 부르셨으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뭘 통과해야 되는 거죠? 연단과 고난과 양육의 길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먹고 마시고 동행하시는 이유는 내 심령을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내 심령이 새로워진다는 건 옛사람의 생각을 버리는 거죠. 예. 자, 갈라디아서 5장을 하나 볼게요.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데, 예. 너무 세상에 이슈되고 쇼킹한 유튜브에 떠도는 것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마세요. 답도 없어요. 사실 알고 보면. 예. 예. 끝에 가면 껍데기예요. 갈라디아서 5장. 예.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제가 이제 오늘 다뤄드릴 얘기지만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한 이것 때문에 누가 죽었어요? 내가 죽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걸 누가 살리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어서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여전히 어디에 머물러 있으면, 옛사람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해가 가고 날이 가고 달이 가는데도 예수님과 맨날 동행하고 있다면서도 전혀 내 삶이 바뀌지 않고 내 마음의 자세가 일단 마음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거든요. 예. 자, 분명히 말씀해서, 그래서 경계하는 것 같이 이런 하는 자들은 뭘 받을 수 없어요?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내 자식으로 태어났지만 자격이 안 되는 거죠. 뭘 물려줄 수가 없어요. 아니, 물려줘도 뭐 당하는 거예요?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아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아까 예전에 있었던 나의 삶의 모습이 중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지금 계속 오늘도 올해도 오늘도 뭐 긴 거 말고 오늘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동행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계속 장성해지고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구나. 예수님 자녀답게 든든하게만 자라라. 뭐 이것처럼 육신의 부모도 사실은 마음에 그게 더 있잖아요. 아니 공부를 잘하는데 몸 아픈 것보다 낫고, 그죠? 예, 몸 아픈 것보다 공부 못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그래야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신부가 되죠.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목숨을 다하셨고요. 지금 마음을 다하시고 뜻을 다하시고 온 모든 이 생각의 초점을 누구에게 두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 일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파수가 맞으려면 예수님은 나를 보고 있는데 나는 맨날 친구를 바라보고 있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다른 이슈를 바라보고 있으면 코드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통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 교통의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2020년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을 나를 뭐 하게 하시는 거? 어저께보다는 오늘보다 계속 새롭게 하신다는 이 부분이 엄청나는 사실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하찮은 거예요. 아니 모세가 그렇게 훈련받고 양육받고 어찌 되었든 200만 명을 이끌고 가다가 가나안 땅에 남들은 보내고 본인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잖아요. 어찌 되었든 더 깊은 의미가 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다? 나에게 있다라는 거, 이걸 많이 놓치더라고요. 이걸 놓치더라고요.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세요. 옆에 사람을 위해서 죽었어요? 나를 위해서 죽었어요? 일단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그래서 2020년 이 시리즈로 계속 3주째, 이번 주가 마지막인데 3주째 주시는 이 말씀의 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게 밋밋한 게 아니고요.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요구하는 강력한 것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만이 이 특권과 권리를 누릴 수 있어요. 이게 사실 특권이고 권리예요. 그 연단과 고난과 이 일들을 통해 그 길을 가는 것들은요. 어느 누구에게나 주어진, 아니 꼭 예수님 안 믿어도 세상 사람들은 고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차피 다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건 그냥 생고생하는 거고, 우리는 고생하는 거예요, 유익이 있는 거예요? 누구의 유익이에요? 내가 고난받으면 옆 사람이 유익받아요? 내가 고난받으면 누가 유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유익인데 왜 그러냐고요, 도대체. 내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건데 도대체 뭐 다른 이유를 자꾸 대냐고요, 거기에. 더 많이 누구를 생각하라. 제가 그냥 드리는 말이 아니라 말씀에 있는 걸 찾아 드릴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3절을 볼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건 우리가 받았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어떻게 되기를 원하셨다고요?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경건한 자손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뒤에 보면 7절에 우리가 죽었는데도 그래서 그의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뭐가 되게 하셨어요? 아들들, 하늘나라 상속자.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는 내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녀, 아버지의 뜻대로 잘 성장하는 자녀, 때마다 시마다 장성해지는 자녀. 그 나이면 6학년이면 6학년에 맞게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7절. 예. 그러면 또, 이걸 또 해드려야 되나? 자, 여기까지 이제 잘해야 되는데, 질문들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지금 30살이 내가, 40살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길을 가다가, 여기 지금 50밖에 못 왔어. 이전에 죽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안 해요? 안 해요. 이만큼 예수님의 은혜예요, 은혜. 왜냐하면 하루를 천년까지도 쓰실 수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주권이고 은혜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야, 내가 늙어 죽기 전에 여기까지 못 도달하면 어떡하지? 이거 조심하셔요. 어차피 우리에겐 선이 없어요. 의의도 없어요. 처음부터 예수님께로부터 부름 받을 때부터 다 누구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우편공단은 설명이 안 돼요, 그러면. 아시겠죠?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나에게 주시는 분량만큼, 뭐가 해결한다고요? 사실 알고 보면 시간이 해결하는 거예요. 그 은혜. 그냥 부산행 기차를 탔어요. 그러면 나 몇 시에 도착해? 그러죠. 그죠? 아직 어디에 있는데도. 부산행 기차 안에 있는데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들인데 어찌되었든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서 교리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구원에 확신이 있다고 100% 구원받아요? 안 해요. 근데 교리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100%.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내가 그냥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여정 따라 예수님을 따라 가면 돼요. 그 누구의 목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목이에요. 내가 그걸 판단하고 분석하고 저 사람 구원받겠다, 안 받겠다 이런 것까지도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그냥 말씀대로 성경대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게 하시기 위해서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뭘 바라요? 속량함을 시켜 새 사람 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부여받았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너희가 이렇게 살았지만 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고 내가 다시 살리고 죄 씻어 주신 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향한 그 사랑을 통해서 옛사람의 유혹받았던 거, 마귀에게 유괴당했던 거, 정과 욕심 때문에 너의 마음의 생각과 육체의 원함을 따라 살았던 것 때문에 미혹당했던 그것을 이제는 뭐해 나가라? 이겨 나가는 장성한 자가 되라. 옛사랑은 내 마음의 육체와 내 마음이 원했던 그 생각을 따랐던 그것이 그 마음이 어떻게 되라? 바뀌어라. 그 마음이 새롭게 되라. 누구의 음성을 따라가라? 예수님의 마음과 그 음성을 따라가라.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누구에게 초점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이유와 어떤 것들이 들이대어도 예수님을 놓치는 것에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누구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 놓치지 말아야 돼요. 돈벼락을 몇 벼락 맞았어요. 돈벼락을 맞아가지고 막 돈이 넘쳐나도 누구는 예수님을 놓치지 말아요. 어떤 이유로입니다. 온 천하를 준다 그래도 예수님은 이게 진리예요. 성경에서 얘기한 예수님의 답은 종말에 대한 답은 종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일도 출근하시는 거예요. 출근하셔서 그 출근하는 삶 가운데서 오늘 내가 바뀌어야 될 일이 있지 않겠어요? 내일 모레 오신다고 예정을 해도 오늘 하루 동안에 막 그동안 못 바뀐 거 한꺼번에 다 바뀌게 하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 못 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양육이 목적이니까. 이해 가시죠? 그런 부분에 갑니다. 자, 요한복음 이제 새 사람이 된다는 구체적인 삶, 행동 강령에 대해서 지난주까지는 새 사람이 된다는 정의를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양육하셔가지고 새 사람 되고 새로운 피조물 되고 날마다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는 새 사람 되게 하시는 거라고 되어져 있죠. 쓰여져 있죠. 그래서 새 사람이라는 건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 세례겠죠, 그죠? 성령은 성령 세례고 이거 목요일 날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어떻게 하다? 그러하느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들,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막 쇼킹하고 대단하고 막 폭탄 떨어지고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에 난 사람들인 이름 없이 빛 없이 그냥 예수님 이끌림 따라 이렇게 가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지금 설명돼 있죠. 육으로 난 것은 뭐고? 이게 육은 이게 의미가, 육은 어차피 한계가 있는 거예요. 뭘로 거듭나라? 영으로. 이 영으로 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영으로 난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성령의 음성을 따라 그렇게 인도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저 뒤에 시계가 있는데 저 시계 껍데기 시계 엄청 크잖아요. 그죠? 집에 있는 시계보다 크죠? 근데 저 시계를 움직이는 건 보이지 않는 뭐예요? 배터리. 영어 발음 어떻게 합니까? 영어 선생님? 영어 발음으로 저는 배터리예요. 예. 아무리 큰 웅장한 로봇이라도 뭐가 없으면, 생명의 근원이 전기가 없으면, 건전지가 없으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자, 우리는 말하고 움직여요. 우리는 흙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의 예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세요. 그죠? 그러니까 육은 있지만 우리의 실제 존재는 영이란 말이에요. 영혼. 근데 그 영혼을 이끄는 존재가 뭐냐면 내가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가냐가 중요해요. 그건 내 말에 있어요. 맨날 세상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고, 아까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무슨 님 앞에, 무슨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옛날에 만나봤는데 그 사람들 이렇게 뒤집어 쓰고 하고 막 깎고 이래가지고도 보면 맨날 모이는 게 세상 얘기밖에 안 한대요. 무슨 처 얘기 안 하는 거, 이게 아니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니까요. 내가 어디에,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소속이 내가 무엇에, 성령이냐 아니면 내 육체의 욕망이냐 마귀의 뜻을 따라가느냐, 내가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느냐, 이것이 내 실체란 말이에요. 그게 입술의 열매로 나오고 내 마음에 있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 어쩔 수 연관되어 있으니까 성령의 인도함 받아야 되니까 성령 한다는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의 관계를 알아야 지금 이걸 아는데, 누구에게 집중해야? 예수님께 집중해야 성령을 통해서 누구의 음성을 듣게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3장. 이건 또 조금 이 얘기가 나왔으니 잠깐만 맛배기만 보여드릴게요. 히브리서 3장 7절.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너희가 누구의 음성을 듣거든. 그렇죠. 성령님은 예수님을 것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러니까 성령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이름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누구를?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 찾고 예수님 구해야 누가 역사하세요? 그쵸? 성령님이 나를 이끌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은 분리돼서 역사하지 않아요.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로 역사하신다니까요. 지금 시대는 자꾸 성령만 끄집어내갖고 성령 시대라 그래갖고 자꾸 성령 하고 있으면서 누구는 빼먹어요? 예수님 빼먹고 또 어디에 초점을 어디에 있어요? 사랑에 있지 않고, 성령은 사랑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고,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의 영이에요. 근데 어디에 있다고요?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막 표적 일으키고 이 자체가 미혹이라는 걸 아셔야죠. 성경에 수없이 나와 있잖아요. 맛백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러려면 누구에게 귀를 기울여라? 예수님. 눈에 보이도록 오셨잖아요. 실제로 오셨잖아요. 자, 로마서 8장을 보면 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옛날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육신의 생각을 따라, 나로 말미암은 생각을 따라 살아가면 그거는 아니에요. 믿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내 속이 바뀌어야 된다니까. 그래 행동이 바뀌고 열매가 틀려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음성을 따라가냐는 거예요. 영에 맞추었냐, 육에 맞추었냐는 거죠. 내 음성이냐, 예수님의 음성이냐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무슨 일을 생각해요? 영의 일을. 영의 일은 누구예요? 막 전도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가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누구 얘기가 나오냐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내가 누구의,
맨 정치 얘기하고 하여튼 부동산 얘기하고 뭐 막 교회 키우려고 그러고 하여튼 그냥 그거 그냥 아시면 돼요. 누구 얘기만 나와야 돼요, 교회는. 더군다나 교회는 예수님의 자녀는 그렇죠. 예수님 얘기가 나와야죠. 왜 다른 자랑이 나오냐니까요. 내 자랑도 필요 없고 내 얘기도 왜 자꾸 남의 아버지 얘기를 하냐니까요. 우리 아버지 얘기 좀 하라고요. 우리 아버지. 예? 맞죠?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얼마나 우리는 수시로 속고 있다니까요. 내 마음의 감정에 속고 있는 거예요. 내 기분에 속고 있는 거예요. 예. 사실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나와 있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뭐다? 그렇죠. 내가 예수님 붙들어 가면 상황은 힘들어. 막 그런데 뭐가 와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영생의 길이에요. 예. 아시겠죠? 예. 이거 여러분들 막 경험하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되나. 그러면서도 어디에 간다고 얘기하죠? 천국 간다고. 확신. 100% 교리를 배워요, 확신을. 교리로 딱 이렇게 배우니까 확신으로 배운 거 아주 1000% 있어요, 확신이. 예. 그러면서 어디에 빠져 있어요? 교회 조직에 빠져 있죠, 그냥. 그리고 내 의만 잔뜩 있죠. 마음에 누구는 없으면서. 예수님 없고 내 욕망이 없어지지도 않고 하여튼 내 성질부터 시작해 모든 게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뭐도 없다? 할 수도 없어요. 안 돼요, 절대. 이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성경을 외워서 성경 박사래도 성경의 지식을 알아도 전혀 의미가 없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거는 지난주에 목요일날 설명드렸죠? 보고 믿는 믿음에 불과한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단계로 가야 되는 거죠. 통과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이겠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없어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건 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을 볼게요. 로마서 12장. 예. 좀 더 구체적인 거 뒤에도 나오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대로만 할게요. 예. 로마서 12장. 예.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오노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너의 몸을 드리라는 건 너의 생활을 드리라는 거예요.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예.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이게 예배다. 자, 2절을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뭘 새롭게 해서. 그렇죠. 마음이 새로워지면 세상 속에 세상 개념, 세상 철학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오직 누구?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지도 않는데 예수님의 마음에 초점도 안 두고 내 기분과 감정과 뜻을 따라 살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뜻을 알겠어요? 금식해 보세요. 되냐고. 그거는. 코드를 맞추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예수님께 맞춰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그렇게 종교적으로 그렇게 가려고 하니까 겉으로 보일 때는 그럴싸하죠. 엄청나죠. 그 마음에는 텅 비어있어요. 그냥 귀신이 수없이 들어갔다 나왔다 그냥 내 마음을 가지고 놀아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영생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새롭게 날마다 때마다 해마다 2019년 보다 2020년이 어떻게 되라 더 새로 예수님께 가까이가 달라져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세상에 자식에게도 그러고 친구끼리의 관계도 가면 갈수록 더 깊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 가면 갈수록 더 소원해지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이 기본적인 걸 못하고 어디에 초점이 있다고요? 3차 대전에 초점이. 이스라엘에 막 초점이 있고 다른 나라 막 전쟁 나오는데 초점이 있고 우리나라 무슨 대통령에게 관심이 있고 누구에게 관심이 있으라고요? 예수님께 관심이 있으라. 네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예수님은 그렇게 잘하기를 원한다니까요. 잘하기를 원한다니까요. 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 함께하고 계시지만 그 뜻대로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아니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 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생명의 빚을 졌지요. 그죠? 예. 육신해져서
전에 그렇게 살아서 마귀의 종로로 타며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살리셨잖아요. 값을 치렀잖아요. 빚진 거잖아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게 마땅하는 거죠? 옛날 걸 버리고 뭐 해야 돼요? 새 사람 돼야 되는 게 맞아요. 다시는 글로 돌아가면 안 돼요.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살았던, 지난주에 보여드렸죠. 노아 때 가인과 아벨, 그리고 뭐 아담과 하와, 그죠? 뭐 이스라엘 백성 다 알고 봤더니 뭐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제 육체의 원함을 따라가다가 다 미혹당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것부터 하고 계시라는 거예요. 야, 튼튼하게만 자라라 하는 것처럼 뭐 하기만 하라고요? 나만 바라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만 깊이 생각해. 땅의 것 생각하라 하지 말라. 땅의 것이 뭐가 땅의 것일까요? 네, 그렇죠. 예수는 왜 나머지 것들이 사실 알고 보면 그건 내가 생각하고 고민해서 내 뜻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맡기시라고요. 맡기고 누구 바라보시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뜻을 따라 행해 주신다니까요. 나를 어떻게 하려고? 생명의 길로 이끌라고요. 예. 옆길로 잠깐 나가가지고 옆에다가 막 집 사놓고 땅 사놓고 막 집 있는 사람 때문에 제가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집 있어도 돼요. 하여튼 예. 막 뭐 해놓고 그것으로 안심하고 뭐 노후 뭐 적금 들어놓고 보험 들어놓고 그런 걸로 안심하면 그건 예수님 놓친 거예요. 예. 들지 말라 어떤 OX를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 그것이 하게 그렇게 주체가 예수님이 되라는 소리죠. 우리 인간의 어떤 관점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삶이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예.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계셔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죽을 것이로되 영생이 없단 말이에요. 영으로서 뭘 죽이면 몸에 성령의 음성을 따라 가면 예수님의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건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욕망을 죽이게 하세요. 옛사람의 생각을 죽이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뭐다? 아들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로마서 7장 22절을 한번 볼까요? 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 예. 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야 되는지 로마서 7장. 예. 그러면 첫 번째 제가 시리즈 첫 번째 할 때 말씀드렸던 7장 22절 볼게요. 예.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하였느니라? 해방하였느니라. 내가 예수님 믿었어요. 믿었는데 예수님과 동행하고 가는데 내 속에서 아직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자,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집을 샀어요. 전원주택을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원주택을 사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이렇게 정원을 꾸밀라고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떴는데 그 땅 속에 그 전주인이 쓰레기를 잔뜩 묻어놓고 갔어요. 쓰레기를. 그러면 나를 원망해야 돼요? 내 집인데 내 속에 있던 건데 이거 나를 원망해야 돼요? 안 해요? 누구를 원망해야 돼요?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옛사람으로 살 때 내 안에 지금은 관계없어. 내가 신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소속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건 내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 암덩어리는 그 쓰레기 더미는 내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뭐 해주는 거예요? 지금 포크레인으로 퍼가지고 지금 자꾸 발견돼야지 정원을 뭐 하죠? 내 원하는 대로 아름답게 가꿀 거 아니에요? 포크레인 하나 팍 퍼서 봤더니 이게 또 쓰레기가 나왔네. 그러면 뭐 하라? 감사하라. 그 뜻이에요. 이렇게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크게 드러나면 자꾸 자책하더라고요. 거기에 자기 감정을 이입하더라고. 이 의사가 살리기 위해서 암덩어리를 딱 끄집어내줬더니 암을 붙들고 우는 거야. 내 속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는데 어떻게 이별하니? 웃어요, 안 웃어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암덩어리를
해내는 동안에 고통이 따라요, 안 따라요? 고통이 따르는데 왜 의사를 붙들고 멱살을 잡고 예수님을 원망하냐고요.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뭘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암덩어리를 끄집어내면 뭐 해야 된다고요? 누구 탓하거나 원망할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 내 속에 있는 거 끄집어내는 건데 왜 남을 얘기하냐고요, 도대체. 아시겠어요? 순간순간 속아야 우리는 감정에. 연단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문득 왜 도대체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순간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예, 사단이 주는 생각. 예. 누구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나를 유익하게 하려는 거고 내 속에 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거 붙들고 뭐 하지도 마시고 통곡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감사하시라고요. 어떤 상황을 주시고요. 어떤 사람을 붙이시고요. 환경을 통하시고요. 일들을 통해서 이 지체과의 길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통해서도 어떤 속에서도 뭐 하게 한다. 내 속의 것을 발견하게 하고 드러나오게 한다. 여러분 산속에 혼자 나는 자연인으로 살면요. 새하고 싸우겠어요? 맨날 운다고? 잠 깨운다고? 누구랑 싸워요? 평생 천사라니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세상 속에 어떤 상황에 딱 주어지면 살인마로 바뀔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라니까. 이거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맞죠? 그 안 좋은 것을 내 속에 지금 이런 욕망이 있었구나. 돈을 사랑했구나. 내 속에 이런 높아지려고 하는 게 있었구나.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 나를 수술하는 거예요 지금. 예. 다음 주에 이제 다른 걸로 제가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러면 예수님께 더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더 많이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예. 암덩이 붙들고 울지 마세요. 10kg라면 10kg 줄은 거예요. 다이어트 된 거예요. 예? 그 안에 누가 더 채워요?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거야. 그 원리를 좀 붙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자, 근데 보세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내 속에 있는 옛사람과의 갈등이나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 이겨나갈 수 있어진다. 그래서 내 안에 오신 거죠.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예.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나와 있죠? 경건한 자손. 예, 예수님을 기뻐하는 자식으로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불로 연단함을 받아야 돼. 이게 그래야지 이게 없어져요. 이게 암덩어리나 뭐 이런 것, 옛사람에 속해 있던 것들이 이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좋은 일만 주세요. 평탄한 것만 주세요. 우리 아들 우리 맨날 그거 새벽마다 막 밤마다 기도하고 그거를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 여기 속으면 안 돼요. 자, 4장 12절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무슨 시험?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해 여기지 말고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나는 교회 주일을 한 번도 안 빼먹었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 얘기 안 할래. 하여튼 근데 어느 날 저도 딱 그 상황이 딱 되어지니까 1년 반 동안 교회도 안 나갔어요. 너무도 억울해서. 예. 진짜 그때 네가 욥처럼 욥보다 자식도 잃고 못 잃고 다 잃고 그래도 너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고 찬양할 수 있겠냐. 그 당시에 찬양 사역 때 있겠느냐 그럴 때 제가 답을 안 했다니까. 1년 반 동안. 예배를 빼먹었다는 게 아니라 답을 안 했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뭐야 도대체. 1년 반 후에 제가 그걸 답을 했어요. 네. 하여튼 그럴 것 같아요. 속지 마세요. 예, 나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거를 지금 끄집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욕먹을 일이 없고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나 내 주변 사람이 그 인간 때문에 그 니은 때문에 이거 하지 마세요. 문득 근데 그 생각이 들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내 선악의 눈이 딱 떠주는 순간 다 남 탓이야. 그것 때문에 그렇고 저 인간 때문에 그렇고 부모 잘못 만나 그렇고 다.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걸 뭐 하는 거다?
마귀가 했던 거 그 집어내 주시는 거다. 내 거였는데 지금은 내 게 아니다. 이래야 돼요. 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 돼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예. 이건 분명 예수님으로 받는 핍박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 안에서 뭐 받는 거? 양육 받을 때도 이 과정을 통해요. 억울함을 당하기도 해요. 등등등 아시겠죠? 이게 다 나를 뭐하게 나. 자, 지금 제가 들었잖아요. 그 코스를 밟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하라 그랬어요? 뭐 하라? 기뻐하세요. 제발 원망이 나오면 안 돼요. 어떤 상황이나 다른 이유를 대면 안 돼요. 예수님께 먼저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더 많이 찬송하세요. 예,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예. 자, 욥기서 23장 10절에는 뭐죠? 내가 뭐처럼 되어지리라? 정금. 불순물 덩어리인데 우리가 뭘 통과해야만 순금이 돼요? 그렇죠. 예. 용광로를 통과해야 나중에 내가 뭐가 되리라? 정금처럼 되리라. 지금 이걸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감사함으로 가는 거예요. 예. 잠언서 17장 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서 17장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불은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뭘 연단해요? 우리 마음을 연단해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마음을 저울질한다고 돼 있어요. 심판대 앞에 가면 내 마음을 저울질한다. 잠언서에 그런 것들이 나와요. 예. 내 마음의 생각의 코드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내 자식 열심히 공부시키고 막 두들겨 패든지 막 뭘 해가지고도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만들어야지. 그러면 아직도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오직 누구에게 있으라? 예수님께 있으라. 때를 따라서 예수님이 그걸 행하시고 이끄세요. 자, 디모데전서 4장을 찾아보세요. 예. 세상으로 가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구체적인 거. 예. 방법론이 빠지면 안 돼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망령되어 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뭐하라? 연단하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란 소리예요. 교회 다니는 모양만 있으면 안 돼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그렇죠? 육체를 연단하고 그러면 다이어트도 좀 되고 식스팩도 생기고 뭐 이런 게 있겠죠. 그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근데 더 보세요. 예.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어디에까지?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예. 밑보다 이 말이야 모르는 사람이 받을 만한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여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고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누구시다? 구주시라. 그래서 누구에게 소망을 둬야 돼요? 그 예수님께. 이게 경건의 능력을 향해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몸 살깎기 북한 말로 막 이런 거 신경보다는 더 뭐 신경부터 쓰라고요? 내 영혼부터 신경 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디 운동을 하러 가도 내가 운동하러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뭐 하러 가는 거다? 동행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하러 가면 동행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동행하러 가면 운동은 보너스로 와요, 안 와요? 보너스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가시란 말이에요. 오늘 운동하러 가야지가 아니라 예수님과 오늘 내가 함께 뭐하러? 계단을 함께 올라야지. 산책을 함께 가야지. 예. 저도 이거 바꿔주셔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예. 저도 살깎기 좀 해봤거든요. 다시 제 위치로 돌아오고 있지만. 어찌되었든. 비웃지 마세요. 예.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막 규칙을 정해놓고, 살 빼야 되는데, 이거 오늘 또 자꾸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따르면 못 나갈 수도 있죠. 그러나 동행은 그렇게 자유로워질 수 있지만, 살 빼기는 그게 이제 굉장히 규칙적이 돼야 되는 거겠죠. 때를 따라 틀립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렇게 가야 돼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 아까 5장 14절 설명드렸죠. 어린아이처럼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려면, 그래서 예수님이 연단을 통해서, 아까 나와 있죠. 연단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예수님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 어린아이에 있지 않고, 사랑의 열매를 맺히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응답이나 표적이 목적이 아니에요.
나 새 사람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옛 사람의 것을 바꿔주시는 거고 내 속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예, 자 15절 프린트물 다시 돌아갑니다. 아까 14절을 설명해 드렸어요.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성령님이 오셔가지고요.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가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가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뭐로 부르게 돼요? 이제는 종교의 관계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는 확실한 이게 참 중요한데 진짜. 근데 성령을 다 표적, 능력 다 이쪽으로만 다 끌고 가버리죠. 성령님은 오시면 그분이 확실히 나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아들의 모습으로 보여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모양을 예수님의 맏형으로 그 맏형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옛사람과 육에 속한 생각, 마귀에게 속했던 옛사람의 내 마음과 육체의 원함을 따라 살았던 욕망을 위해서 살았던 그 생각들을 다 제거하시기 위해서 어느 길로 인도하신다? 고난의 길로, 연단의 길로, 풀무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게 성경의 지금 말씀이에요. 보세요. 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하신다?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보세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상속자로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예수님의 자녀로 우리가 지음받고 부름받았기 때문에 가는 권리예요. 이거는요. 특권이에요. 그래서 뭐 하셔야 된다고요? 감사하셔야 된다고요. 예. 누가 고난과 함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뭐 해야 돼요?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근데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그 길을 통해서 고난을 통하지만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어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왜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는지 알겠어요? 뭘 알게 하시려고요? 나를 향한 사랑을 알게 하신다. 내가 자식 키워보고 내가 자식 때문에 고민해보고 나랑 똑같은 닮은 자식에게서부터 내가 막 뼈에 사무치는 얘기를 들어봐야 뭘 알아요? 와, 부모가 이랬었겠구나. 예를 들자면 그런 것처럼 이런 고난을 통해서 누구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그때도 지키고 이렇게 이걸 이제 아는 거지. 태평성대만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도 몰라요. 나 누구 잘나서 그런 건지 알아요? 자기 잘나서 내가 열심히 공부했고 안 빼먹었고 뭐 열심히 기도했고 막 교회 충성 다 이런 생각만 하는 거죠. 누구는 하나도 없고 예수님의 간섭과 은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문제가 되는 거겠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많은 것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매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하는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맨날 이렇게 살게 되어도 이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래도 누가 지키고 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비행기가 그냥 안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건물이 지금 뭐 몇십 년 지났는데도 안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이라니까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거를. 내가 지금 숨 쉬는 거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숨쉬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죠. 종이로 죽임을 당하도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누구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뭐한다?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제 확신이 되는 거죠.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다. 아, 끊을 수 없다. 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살아가게 되는 거겠구나. 무엇을 통해서만이? 풀무나 연단이나 고난이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데 내 자존심이 상하고 어떤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래서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몸으로 겪는 그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런 뜻이었구나. 그래야 이제 내게 되는 거죠. 외워도 소용이 없어요, 이거는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씩 삶을 겪으시면서 내 마음에 음성을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시는 거예요. 아, 그러네. 그분의 마음이 이런 거네. 그분의 뜻이 이런 거네.
이런 맛들을 조금씩만 봐도 성경 전체가 사실 다 보여요. 예. 그래서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일들을 만나든지 사자굴 속에 던져지든지 풀무불에 던져질 상황이 돼도 풀무불 안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집사님, 권사님, 중보기도 부탁드려요. 풀무불 안 들어 이러지 마시고 네, 이러지 마시고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조건과 관계없이 환경과 관계없이 그리 아니하셔도 한결같이 나는 누구? 이제 이게 돼. 거기까지 도달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조건과 환경에 빗대어 있는 게 아니에요. 전혀 관계없이 그냥 예수님 한 분만. 이렇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양육하고 계신 거예요. 예.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것들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자녀로서 양육하는 길입니다. 새 사람 되는 거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뭐가 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를 버리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에 속한 철학과 이론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마음 뺏기는 게 아니에요. 이슈에 마음 뺏기는 게 아니에요. 오직 누구예요? 그냥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예, 21절 볼게요. 진리가 너희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14절에 그런 거죠. 예수님 장성에 이르고요. 그래서 옛사람의 모습에서 모든 게 달라져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냐. 우리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누구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성령님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돕는 자, 보혜사. 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뭘 버리고? 옛사람 벗어버리고 오직 뭐가 새롭게 돼야 돼요? 심령이 새롭게 돼요. 예수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무슨 사람이 되라? 새 사람을 입으라. 내 마음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가는 그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가면 절대 아무것도 이룰 것이 없어요. 자, 뒤로 넘어가서 에베소서 3장 16절. 자, 내 심령이 바뀐다라는 것은 무엇인지 보세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무슨 사람이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건 내 마음의 모든 코드가 이제는 누구에게 맞춰진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관계에 맞춰진다고 뒤에 나와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기본 단계라고 말씀드렸죠. 사람과의 관계 기본. 그래서 사랑의 단계로 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누구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누구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거는 내가 불로 연단하는 연단과 그 믿음의 연단과 그 고난과 그 길을 통해 갈 때 이것이 알아지는 거예요. 맨날 태평성대 요구하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맨날 나는 기저귀 차고 살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겠습니다. 그걸 기도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뭔지도 알지 못하고 부르짖고 하는 거죠, 지금. 예. 능히 모든 성도와 그 너비가 뭐예요? 무슨 너비? 사랑의 너비,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충만하기를 원하는. 이게 기도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문이에요. 사실은. 내가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건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붙어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든지 누구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 놓치지 않아요. 설교 막 듣다가 목사님 이빨이 좀 벌어졌는데 이것도 속지 마세요. 예, 이제는 벌어질 수 있어요. 예, 그냥 예수님 해야 돼요. 예. 자, 디도서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의 뭘 하시되? 양육하시는 거예요. 이 세 사람 되라는 건. 올해도 2020년도 우리를 뭐 하실 것이다? 양육하실 것이다. 여기에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것을 양육하세요.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게 해주세요. 신중하지 않은 것, 의로움과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 세상에 또 복스러운 소망과 그 하늘에 대한 소망이죠. 그죠? 예.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뭐 하셨다? 하셨다. 소망이 항상 어디에 두도록? 예, 예수님께 두도록. 이렇게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뭐 하게 하사? 깨끗하게 하사. 뭘 하게 하세요? 선한 일. 뭔지 알겠죠? 창세전부터 계획한 거죠. 예수님의 자녀답게 양육되는 거죠.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너는 그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든지 업심 여김을 받지 말라. 자, 로마서 1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 경건하지 않는 것. 예수님이 이 경건하지 않는 것들을 제거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 우상숭배를 하고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께 감사하거나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요. 여전히 결론을 알고 보면 자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뭐대로 정욕대로 그 더러움대로 그대로 역사하세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누구로 두기 싫어해요? 하나님 두기 싫어해요. 예. 그러니까 양육의 길을 안 가는 거예요. 여전히 내 마음과 내 육체 너 그렇게 살면 죽어 멸망해 알면서도 어떻게 한다? 네. 뒤에 보세요. 이 32절 그들이 다 이 같은 말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 이런 일을 뭐 한다고요? 행하는 자들을 옳다. 이 거짓을 속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미혹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모습 그대로 가고 있으면 교회를 1000년 다녔든 2000년 다녔든 내가 뭘 예수 주를 위해서 뭘 했든 기도 많이 했든 성경을 봤든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안에 진리를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그것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경건하지 않은 모습을 경건이 뭔지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도록 우리를 뭐 하신다? 양육하고 계신다. 여러분 오늘 바뀌셔야 돼요. 오늘에 초점을 두세요. 좀 더 있다 오시겠지? 아니요. 오늘 밤 오시세요. 예. 오늘 밤 내가 갈 수도 있어요. 태평성대로 잊지 마세요. 더 예수님께 더 오늘의 날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프린트물로 돌아가서 요한 1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여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너희 모든 사람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도 뭘 얻어요?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뭐 없게 하시려고요? 그렇죠. 이거 예수님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로 말미암아 양육받아지고 세상에 속한 것들이 자꾸 버려져지고 예수님 따라 내가 육체에 속한 것들이 자꾸 없어지기 시작하고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뭐예요? 난주. 내가 예수님께 속했다면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지 맞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유는 예수님 오실 때 칭찬받는 거예요. 그게 상급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나와 있죠? 세상과 타협하며 살지 마세요. 적당히 안 됩니다. 점점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깊어지면 점점 세상에 속한 것들이 자꾸 분리되어져야지 방종이 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뭐하게 하리라? 행하게 하신다. 행하시는 거예요. 왜 행하시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왜 우리와 함께 하시냐면 나는 그들의 뭐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뭐가 되리라?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뭐가 되리라?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뭐다? 말씀이니라. 예수님 나를 성점 삼고 나와 동행하시는 이유는, 나만 바라보라는 이유는, 오늘 2020년도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목적을 두시는 이유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수단 삼지 말고 예수님 붙들고 가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주인으로 행하시고 이루시고 이끄셔서 내 속을 비추어줘. 내 속에 더러운 것이 있구나. 그것을 끄집어내시고 제거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자녀답게 하늘나라 백성답게 그렇게 내가 너희 아버지로서 그 길을 가게 할 것이라는 그 양육의 길을 간다라는 것을 놓치지 말라는 소리예요. 예수님께 가르침 받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예수님 놓치지 않아야 예수님의 음성에 들리지 않겠냐는 거죠. 아니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뭐하라?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뭐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그럼 맨날 목욕탕 가야 돼요? 예수님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끄심 바라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결단과 결심으로 되지 않아요. 내 삶의 행동 양식이, 내 입술의 고백이, 내 행동이 어떻게 되나, 지금 내 삶을 보란 말이에요. 자꾸 남 보지 말고 말씀을 비추어서. 네. 에베소서 4장 24절 그래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열매가 있죠. 예. 너희는 오직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써가지 않은 구습을 따르는 옛날 습성 버려야 돼요. 옛사람을 벗어 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심령이 새로워져야 돼요. 심령이 새로워져야 예수님을 따라서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를, 그러면서, 자, 에베소서 4장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4장. 다 끝났네요. 예, 오늘. 에베소서 4장, 예. 자,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주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말. 자, 행동 강령이 나오죠.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것. 내가 예수님께로 가르침 받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붙어 살아가면 내 삶의 양식이 어떻게 바뀐다. 옛사람의 구습에 있던 것들이 다 없어지고 새 사람으로 예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을 입은 새 사람이 되는데, 새 사람으로서의 뭐가 있다? 말만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나타나야 돼요. 거짓이 없어져야 돼요.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뭐하라? 말하라. 이웃이. 항상 보면 우리가 뭐가 됨이라? 서로 지체. 아, 이렇게 가면 여러분들이 만나게, 이게 어떻게 됐든 예수님에서 만났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초청장 보낸 사람이 있어요? 전도지 준 사람 한 장도 없어요. 누구 위해서 온 거예요? 특별히 이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랬잖아요. 저도 고용인이라고요. 같은 지체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게 되냐면 나와 함께하는 이 길을 함께 가는 그 지체들이 어떠다? 귀하다라는 걸 알게 된다니까.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아직 뭔가 내가 코드를 제대로 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아직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나는 그냥 혼자 있는 게 좋아. 이런 것들이 아직 익숙하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달라지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때는 이렇게 친한 사람끼리 모이기도 하고 뭐 그럴 수는 있어요. 맨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돼야 돼요? 달라져요. 마음의 폭이 틀려져야 돼요. 이런 것들이 되어지는. 예. 그러니까 또 막 뭘 자꾸 사주고 뭐 이런 거 아니고 막 돈 빌려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지체끼리는 절대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아셨어요? 사단이 거기 틈을 탄단 말이에요. 내 의로움과 아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예.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예를 들자면 인간적인 걸로 가지 말라는 소리예요. 이런 부분들이. 예.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고난이 더 길어져요. 사실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뭐를 품지 말라. 분은 품지 말라. 맞게 안 돼도 일단 이것도 포장하라는 소리 아닙니다. 안 돼도 괜찮아요. 빨리 또 예수님 붙으시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요. 오직 뭘 해요?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 이게 다 사실 영을 분별하는 내용이에요. 사실하고.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와, 성령께서 뭔가 보여주었는데 이건 벌써 성령이 아니에요.
아직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사실 이렇게. 그 뜻이 뭔지를 몰라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써놨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죠. 마친다고 그냥 다 성령이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바라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러니까 성령의 뭐 음성을 듣고 막 하는데 맨날 이런 얘기하면 그건 성령의 음성 들은 사람 아니에요? 예. 현장에서 가늠하는 다핀 여인을 보고도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 잘 속지 마세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온갖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않으니 오히려 무슨 말을 하라?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예. 자, 시간 내서 쭉 5장 쭉 읽어보면, 그래서 쭉 이제 시간 내서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시는데, 쭉 읽어보면 어디 나오죠? 예. 9절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뭐 하기를요? 양육하여. 5장 29절이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누구를 양육하세요? 지체된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요. 교회라는 생활을 통해서요. 교회라는 삶의 생활을 통해서. 이해가 가십니까? 지체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데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내 속에서 있어지냐는 거죠. 뒤통수만 봐도 꼴 보기 싫고 막 이런 거 안 돼요. 예. 누가 잘 됐다는 막 배 아프고 그러면 안 돼요. 오직 누구 해야 돼요? 예수님. 나만 그런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안 그런데? 자, 골로새서 3장 7절 마지막 읽고 마칩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뭐 했으나? 행하였으나. 이 3장 1절이 뭐예요? 예수를 뭐하라? 땅의 걸 생각하지 말고 누구? 예수님을 찾으라 이런 내용이죠.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또 온유 나오네 여기. 김온유. 온유 나오네.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옷 입고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뭐하라?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뭐다? 띠니라. 예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뭐 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함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원망하지 마세요. 또 무엇을 하는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언제 붙어 있으면 모든 것들이 감사고 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길 일이 없어요. 내가 자꾸 내 입술의 고백이 무엇인가, 내가 속는구나, 100% 속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유익하게 하려고 나를 지금 고난과 연단 가운데 있고 나에게 유익을 주려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나를 살리려고 하고 있는데 왜 다른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예수님께 뭐 해야지? 감사해야지. 2020년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는 시리즈로 주시는 이 부분을 붙들고 오늘도 예수님이 오늘도 하루나는 날에 나에게 예수님이 원하는 시간표를 가지고 나를 뭐 하실 것이다? 양육하실 것이다.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한순간도 누구 놓치지 말자. 예수님 놓치지 말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뭐 하고요? 땅의 것은 생각지 말고 누구?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고 이렇게 다 그 뜻이죠. 맞죠? 맞죠? 예. 그렇게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예.